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늘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인봉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두루마리를 받는 단순한 이 일에 네 생물과 24 장로와 수많은 천사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와서 어마어마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를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은 다니엘서 7장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웅장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5장과 다니엘서 7장은 비록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주요 장면,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받으신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의 묵시와 환상을 깊이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시록 5장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다니엘서 7장에 대한
해석이자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늘 취임식 사건입니다. 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취임하시는 그런 취임식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미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를 미래주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질 미래 사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시작된 종말, 그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이 시작된 종말론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시작된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건은 최후의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3장 21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그렇게 취임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여러 성경을 많이 참고하지 않아도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스데반 순교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보시고 일어서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한편 이 예수님의 하늘 취임식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임봉한 두루마리 책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책을 받으시고 또 그 임봉을 해제하여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고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보좌에 등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취임식과 이 책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두루마리와 책은 다른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이 코덱스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전에 문서와 책의 형태였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의 가죽 위에 적고 그것을 돌돌 말아서 끈으로 묶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중요한 유언장이나 계약서 같은 두루마리는 그렇게 만들어서 묶고 난 후에 거기에 촌농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봉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코덱스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책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책이 두루마리냐 아니면 코덱스라고 하는 이 책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 내용이 하나씩 밝혀진다는 그 점에서 그것은 이제 두루마리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니엘서를 보면 그것을 두루마리라 하지 않고 또 책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그것을 흔히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이것이 책일까? 아니면 두루마리일까? 그 모양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루마리냐 아니면 책이냐 그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을 책으로 보시든 두루마리로 보시든 어느 쪽으로 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이 두루마리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두루마리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과연 어떤 두루마리인가? 과연 어떤 두루마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취임하실 때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요한은 처음에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크게 절망하고 울었던 것일까요? 이 두루마리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생명책은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고 또 시편이나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안팎으로 적힌 그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구약 성경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열어서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미래의 대환란 사건들의 책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책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주로 미래주의 해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미래의 대환란 책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주요 세 가지 전통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상의 전통적인 이 세 가지 견해는 그리 설득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진정한 정체는 이 책의 인봉이 하나씩 해제될 때마다 나오는 그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과 사건들을 따라가 보면은 우리는 인봉이 떼어지는 6장 이후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7인, 7나팔, 7대적 그 세 개의 7 시리즈 환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환상들, 즉 음료의 심판과 바벨론의 패망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까지, 즉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6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연속해서 이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연속해서 나오는 환상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이후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들은 다 이 두루마리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6장 이후 요한계시록 전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두루마리를 단순히 생명책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이다, 또는 단순히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책이나 구약 성경은 이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내용과 그리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이 두루마리를
단순히 미래의 대환란책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봉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환란과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란과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단순히 대환란의 책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유업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유업처럼 담긴 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이 두루마리를 유언 혹은 유업처럼 전달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펼쳐가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이 이 책의 인봉을 뗄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울었습니다.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고 그 안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운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박해받는 교회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책을 펼칠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요한이 그렇게 절망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 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유업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본다면은 요한계시록을 훨씬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오늘의 세상과 오늘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취임하셔서 지금 그 책의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시선으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세상, 거짓된 현실, 왜곡된 역사,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침내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지러운 이 세상이지만, 많이 왜곡된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잘못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세상이 많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해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부터 그 심판과 구원의 책을 받으시면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어두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답답한 현실과 잘못된 세상과 거짓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마지막 그 역사의 최종점을 향해 달려가신다는 사실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나의 삶과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의는 높이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